무모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스가모니와 아브라함은 닮은 꼴이다 라고 제가 타이틀을 올려놨는데요. 어떤 면이 닮았을까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나이는, 그러니까 연대는 아브라함이 한 1000년 이상 앞섭니다. 아브라함과 스가모니의 닮은 꼴은 둘 다 이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집을 나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의심이 많습니다. 스가모니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가모니는 인간들의 그 생로병사의 문제, 그 문제와 카스트 제도라는 사람들에게 왜 이 신분이 계급이 있는가, 그리고 브라만 교에서 말하는 그 신들은 진짜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확인하기 위하여 집을 나간 거죠. 아브라함도 신을 찾은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둘은 닮았다. 그런 어떤 답을 찾기 위한 이들의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한 선택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그는 언제 어떻게 그에게 믿음이 생겼나?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정보가 이제 미드라시라는 장로들이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석서가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는 창세기를 해석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그런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학가다, 할라카, 게마라 뭐 쭉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내려오는 모세 오경을 해석한 책입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무엇이 일하는 거냐?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걸 규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 탈무드 학가다 할라카 게마라 이런 거에.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책망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딴지 걸기 위해서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뭘 잘못하느냐 막 꼬투리 잡으려고 하죠. 그때 이제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 먹습니다. 배가 고팠든지.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이게 옳으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왜 그 안식일 날 이삭을 훑어 먹는 그런 행위가 일이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규정한 게 장로들의 전통. 좋은 면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서 아버지 데라와 충돌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드라빈 같은 목석으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버지가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창고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도끼를 들고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와서 난리 났지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결국 아브라함이 붙들려 가요. 하는 말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내가 도끼를 하나 갖다 놨더니 막 부수고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 이놈아, 이 목석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게 미드라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제발 아버지가 신을 만드는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이 일은 그만둬라. 어떻게 진짜 신이 목석끼리 자기들끼리 내가 때려 부셔도 꼼짝도 못하는 이런 게 어떻게 신이 되느냐? 그걸 사람들에게 팔아먹느냐? 하지 마세요. 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합리적 의심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드라시에 있는 글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합당한 의심은 사실은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많이 보거든요. 신앙이 좋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미신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물론 근사님들의 초월적인 그 믿음은 그 과정을 건너갔어요.
예, 근사님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당한 의심을 가지면 진짜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나?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냐? 이런 합리적 의심의 문, 이것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데라가 만들었던 우상들이 있네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이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라헬. 그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자기 그 엉덩이 밑에 감추고 나왔던, 이 드라빔이 많다는 얘기는, 이런 게 장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 드라빔을 만들지 않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드라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몬,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자기의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서 재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또 그것도 사야 되고 어떻게든 자기의 안전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당시에는 이런 드라빔 같은 우상으로 드러났고, 지금은 돈이죠, 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제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집착하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데라가 하던 사업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지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버지, 이들이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이라면 이렇게 아버지 손에 만들어져서 이 꼼짝도 못하는 그게 무슨 신이냐. 초월적 영역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아브라함이요, 이런 어떤 합당한 의심을 이렇게 늘 가지는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밤에 이렇게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 드라빔 사건이 있고, 그날 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셈족이니까요, 그 희미한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야훼 신앙이. 정말 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버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초월적 영역에서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오니까 기다리던 하나님인 거지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미드라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데라가 보면 갈대 우르에서 한 150년 가까이 살다가 하란에 가서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일가에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여기서 이제 140년 이상 살았습니다. 이 우상장사도 하면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데라가 한번 보세요. 데라가 그 일가를 데리고, 롯도 데립니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150년 가까이 살은 사람이 갑자기 왜 가나안 땅에 가겠나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올 동안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부터, 아니 그 아담으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유대인을 통하여.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손짓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가다가 그만 여기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데라는. 물론 아브라함은 갔지만. 그래서 그 데라 역시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부르듯이요. 그 데라를 부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연장선상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진은 이 지구라트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신전이에요. 신전. 제사들이 든 곳. 여기에서 높은 곳에서 이제 신을 만나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신전인데, 이게 갈대아 우르에 있고, 이 오래된 유적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뭘 배우겠나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하겠다, 마음을 한다 해도, 환경과 여건이 태어나서 75년간 여기 살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한 150년간 살다가 명령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 간 거고. 그래서 이것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지구라트라는 유적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라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었죠.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네. 하란은 빨리 죽어요. 동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여기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터전이 잡혀 있는데도 그 명령을 듣고 떠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했겠나요? 예.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보여주세요. 행동이지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자,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죠. 이 만고의 진리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이제 비대면 예배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 중심을 다하라 하면서 글쎄 그까지 좋은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믿음의 삶이 있는가 했을 때, 물론 어떤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자세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예배에 내가 예의를 다하여, 예배라는 게 절배자입니다. 예의를 다하여, 그 예의할 때는 그 예자고요. 예의 예자예요. 예의를 다하여 큰 절을 드리는데 마음대로 드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세, 삶의 상태, 이런 내적인 모습까지 따라온다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이 왜 그 무모한 선택을 했느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저는 오늘 무모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생을 자기가 75세가 되기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거든요. 75세가 되기까지 그곳에 살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야훼가 누군지 아버지도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는데, 그 아브라함이 일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무모한 선택이 맞습니다. 이거.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오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의 네 삶의 터전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미지의 미래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종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을 싸짊어지고 가족 다 데리고 롯이라는 조카를 하나 또 그 혹을 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모한 선택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떠나는 거리가 아니라
2,500km입니다. 2,500km. 서울, 부산이 450km. 자, 여기 갈 때 우르예요. 아버지 하란이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곳이 여기 하란이고, 여기 가는 동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잖아요. 소와 양감 그 우양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이 중동 지역이 이게 뭐 가기 좋은 지역입니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가 지시할 곳. 그러니까 이쪽 가서 이따 보면 또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자, 이게 지금 여기에 그냥 막 지나가면서 소와 양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유목민들이 우리 우물 사건에서도 알잖아요. 그 우물이 있으면 풀이 난다는 얘기고, 풀이 나면 거기서 소와 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소중하겠나요? 그곳에 나는 풀이. 근데 그게 뭐 아브라함과 그 일가들이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이런 떠내기들이 와서 막 지나가면서 먹이고 하면 가만두겠나요? 다 뺏어버립니다. 여자들은 뺏어가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소와 양은 자기들 거 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지금. 그게 2,500km예요. 확인해 보니까. 가나안 땅 세겜에가 정착하거든요. 이 거리가 2,500km예요. 자,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모하다는 거예요. 야훼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사귀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 명령을 쫓아갔다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참, 이 통각이 어려운 관문인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함은 믿음의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올려져 있나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행동함이죠,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라는 거거든요. 그거 드려야지요. 안식일, 주일을, 지금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지요. 그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의를 다하여 절을 하며 그 예의를 다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움직이는 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지요. 만약에 아버지 데라처럼 중간에 머물렀다면 그 행함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그래요. 늘 힘든 게 제가 이제 막 화를 내고 이제 갈등이 생긴 일도 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밖으로 막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 해 있고 미워하고 곱씹는 게 제가요. 저도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자라면서도 믿음의 행함이 이렇게 내가 연약한가? 그래, 근원적인 속에까지, 물론 뭐 절대 거룩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되풀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걸리는 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갈등하는 것. 그러면서 어쨌거나 겉과 속이, 속 사람이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제 개인의 경우에요. 그것이 바로 저의 행함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메사가 하나님 앞에 마침표를 찍는 것까지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역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시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왜 나한테 나의 고질적인 질병과 또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문을 열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정말로 믿느냐? 너희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문을 정말 열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영역으로 확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있는 영역에 하나님을 끌어와서 이걸 끈바이 끈으로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니 하나님의 바다인데 뭘 그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사는 자, 그가 성도다. 제가 정의하는 성도의 개념입니다. 성도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오고 하나님이 오셔와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처럼 사는 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지체들 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 혜택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문을 열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요. 믿게 되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후손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아브라함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 구원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향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